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더라 하더라 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는지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분봉왕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왕 헤롯이 다른 자기의 형제 중에 동생이었던 빌립이라는 지역 왕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가 데리고 와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탐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남의 아내를 취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어졌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고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 사가랴 엘리사벳, 그러니까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아버지는 특히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자고 거기다가 태어나서부터 쭉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았고요. 그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말라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고 그다음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는 사실 친척이에요. 죽을 때도 순교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으로 세례 요한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의 소자가 더 크다라고 하면서 천국에서의 소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앞장에서 너희가 뭐 전도를 나갈 때 너에게 물 한 잔 주는 자, 이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자도 내가 그거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소자는 그대로 따라 내려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율법의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건 세례 요한보다 클 수가 없는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죽을 때도 순교하고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니네가 더 크다 그러면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니까 너네가 천국에서 더 커. 그 말이 이제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듯한, 은혜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 죽은 것도 예사롭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개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 헤로디아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해가지고 못 죽이다가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춰서 헤롯을 기쁘게 해가지고 헤롯이 맹세하되 내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해가지고 어미의 시킴을 듣고서 이 여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다 소반에 담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근심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워서 소반에다 주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너희가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장에서도 말할 거고 다음 복음서에서도 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그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우하였을 때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임의로 대우하였다고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었을 때라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록해가지고 엘리야로 오기로 한 자,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가 이런 식으로 죽음을 당할 것이 기록되었는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엘리야가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엘리야가 사실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그때 열왕기 상에서 당했던 일은 뭐냐면은 아합 왕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에 의해서 엘리야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알신 아세라신을 갈멜산 전투에서 그 다 죽이고 나서 아세라신 바알신을 믿는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다. 자기의 이름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그 말대로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그걸 외쳤고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했기 때문에 도망을 가요. 왜냐면은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의 사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드러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여왕에게 죽을 뻔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 기록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여왕에게 죽을 뻔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죽는 거고요. 이게 그냥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닌 거죠. 이만한 자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까? 너네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뭘 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니네가 더 커. 세례 요한보다 더 커. 그럼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11장, 12장에서 계속 나왔던 건데 13장까지도 연결됐던 거고, 그래서 말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고 그게 다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 바로 바알세불을 힘입는 거고. 예. 무리들이 이게 바로 메시아 아니냐 그랬는데, 누가 봐도 메시아인지 보이는데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 부정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다 그랬고.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말로써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였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 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바로 빈들에 가시니, 오늘도 계속 그게 이어질 거예요.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 걸어가서 쫓아간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더라. 여기서 병자를 고쳐주셨던 거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심에 제자들이 나와서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고 때에 이미 저물었으므로 무리들을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일어나요. 그리고 그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늘에 축사하시고, 축사한다라는 게 감사기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감사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러서 남고 조각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열왕기 하를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의 일을 했어요. 이렇게 바알세불을 꺾어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에그론의 실 바알세불에게 부르러 가느냐? 그러면서 이 아하시아가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거를 말하고, 엘리야의 이게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승천해요. 엘리야가 이거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너네는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냐? 그러면서 너네가 바로 바알세불을 힘입는 거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낸 거죠. 그래서 말로써 그게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너네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알세불을 힘입는 자들이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 뭐냐면은, 유대인들 너네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거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그 일을 물려받은 다음에, 그 엘리사가 그 옷으로 갖다가 엘리야의 떨어진 옷 그거를 갖다가 겉옷을 취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건너 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한 게 뭐냐면은, 엘리사가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엘리야의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하면서 뭔가 지금 엘리야가 하는 것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들게 합니다. 4장에도 보면은 뭐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거기다 기름 채우는 거, 마치 그 사렙다 과부에게 해줬던 거, 그거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엘리사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7번 기침하고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은, 병자들도 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알 살리사에서 보리떡 20개랑 또 자루에 담은 채소로 갖다가 이걸로 갖다가 무리한테 주어서 먹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사환이었던 그 게하시가 이게 어찌입니까? 이걸로 갖다 100명에게 베풀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여기서 보리떡 20개랑 채소니까 예수님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쉽게 말하면은 소년의 한 끼 식사였어요. 한 명이 그러면은 보리떡 5개는 먹어요. 그럼 여기서 보리떡 20개면은 4명분이죠. 어른 안 치고 주니어 사이즈라고 해도, 주니어 세트라고 해도 이게 4명분인데 4명으로 갖다가 어떻게 100명을 먹이겠나이까 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먹고도 남으리라 그랬더니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먹고 남거든요. 엘리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왜냐하면 엘리야의 역할, 그 바알세불에 대한 거,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바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예. 성경은 구약을 알면은 신약이 그 순서대로 나올 게 당연히 보여요. 당연히 그 순서대로 나와요. 어떻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순서대지. 전에 계셨던 하나님, 오늘 계시고 장차 오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를 보면은 스바냐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전멸하리라 그러는데 이 전멸하다가 이게 딱 뭐냐면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진멸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냥 그대로 나와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는 것들과 악인들을 더불어서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과 똑같아요. 여기서 바다의 고기는 빼고. 예. 물론 다 악인이었으니까 그때는. 이거를 딱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하셨고 경고 주고 그 다음에 노아라는 한 사람 살려가지고 조금만 살려주고 그들을 인해서 다시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너희를 갖다가 번성케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당장에 유다가 멸망된다는 얘기 나오고 하지만 내가 다 멸하는 건 아니다. 남겨두겠다라는 얘기가 2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너희가 다 멸절될지라도 내가 너희를 갖다 회복하겠다. 내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리라. 이게 그냥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행동들이 당연히 엘리사의 기적이 지금 앞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엘리야의 기적이 나왔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기적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쭉쭉쭉 이어지는 거예요.